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가장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질 것처럼 되던 경기가 역전이 일어나서 반전이 일어나서 이기는 경우, 그야말로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닌가,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도 이 반전이 없다면은 아마 재미가 덜할 겁니다.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뭐 그렇게 돼가는구나, 기승전결을 따라서 그냥 결론이 뻔한 그런 것이라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있을까요? 삶에도 반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또 어떻습니까? 반전의 경우도 많이 있죠.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반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반전이 많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보면은 오히려 반전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은 반전의 삶을 경험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거의 일생이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날 것 같았는데 놀랍게 애굽의 총리로 반전이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물가에 떠내려가는 그런 참 위기에 처했지만 극적으로 애굽의 왕궁에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는 놀라운 반전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반전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나 요한 같은 평범했던 사람들이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로,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영적인 어부가 된 것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더 극적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좋을 사람이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죠. 신앙의 역사에는 이런 반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반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반전 중에도 하나님의 반전도 좋습니다만은 많은 반전이 있는데 반전 중에도 가장 놀라운 반전이 뭘까요? 가장 엄청난 반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오늘 부활절입니다만은 수많은 반전 가운데서도 가장 큰 반전이에요. 왜 가장 큰 반전이냐? 부활은 뭘 반전시킨 겁니까? 죽음을 반전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의 종착역입니다. 어떤 일도 뭐 운동이든 오락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전쟁이든 죽으면 뭡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막을 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일이 인간 사회에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 아무리 발생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법에 대한 법 집행도 멈춰집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법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만약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 죽음은 모든 것의 종착이고 가장 무서부리고 심지어 믿음도 신앙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위력을 예수님이 깨뜨렸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의 반전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인간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의 가장 종착역이 뭐냐? 결국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무기력에, 심지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에 대해 말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는 자들이다.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죽기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또 악도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급박하면 사람들이 다른들이 용기가 있고 용감해도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기독교, 뭐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막부 시대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순교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이 제국주의, 뭐 제국주의라기보다는 그 일본의 그 핍박하는 자들이 뭘 사용했냐 그러면은 초상화를, 예수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이걸 밟아라. 밟으면 네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용서해 주겠다. 밟지 못하면 너는 크리스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 초상화 이름을 후미에라 그럽니다. 후미에를 밟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대부분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밟잖아요. 그런데 참 신자는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밟는 사람은 진짜 순교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또 마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선뜻 밟지를 못해요. 밟아도 움츠거리다가 또는 뭐 이렇게 조금 행동을 또 눈빛을 이상하게 하다가 밟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핍박자들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밟으면은 용서해 주는데 움직거리거나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면 신자라고 잡아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후미에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본 핍박의 대표적인 대명사 후미에입니다. 우리말로는 초상화란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후미를 바르냐? 주님을 사랑하지만 왜 주님의 얼굴을 짓밟느냐? 사진이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봤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교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믿음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고 운영 경기장에 체포돼 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이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위협 앞에서 과연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죽음은 너무도 무서운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어떤 인간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의 한계를, 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로 끝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을 직접 맛보시고 그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부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간의 가장 한계인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반전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반전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청년으로서 33살에 불쌍하게 권력의 압제 아래 죽은 불쌍한 청년으로 그냥 역사의 이름도 남지 않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을 고스란히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면서 인간의 그 한계인 죽음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설마 했겠죠. 설마 그래야 있겠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죽음의 반전이 있다는 이 사실은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이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 말고 어디서 말합니까? 복음 외에 부활을 말하는 진리나 철학이나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반전시키셨는데 무엇을 못 이겼습니까? 인간의 가장 한계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반전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는데 다른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전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전을 믿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도 이 부활의 반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어려운 죽음도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상황도 얼마든지 뭡니까? 반전이 가능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반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 우리는 이 반전의 원리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보면 부활은요, 반전이 아닙니다. 부활은 반전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살아계실 때 뭐 하셨습니까?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반전은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내가 전혀 몰랐는데 또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게 반전이잖아요. 근데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적어도 3번, 4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 체험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나는 부활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닙니다. 또 더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6월절 마지막 만찬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우리 방금 조금 전에 했던 성찬식을 한 것처럼 성찬을 거행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제자들이나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지냈던 사람에게는 부활이 뭡니까? 전혀 낯선
반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고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항상 미리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걸 깨닫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나 사건이 이루기 전에 항상 미리 자기 종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자, 약속대로 이루시는 자라 하는 뜻으로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죠. 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로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되게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 다 너 것이야. 너 마음대로 먹고 마셔야 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을 하게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은 죽는다. 다 들었습니다. 예? 다 들었으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제대로 들었으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했을 때 그 말씀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럼 이상한 게 아니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나,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부활은 반전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믿습니까? 반전이 기적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일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고 신기하고 놀랍겠지만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상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은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반전은 우리 선자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전혀 이상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은 결코 낯선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재밌고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반전을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잘 보세요. 반전이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나 초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 못 갈 것이다.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무서운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끊어질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못 갈 것이다. 예? 저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고 핍박을 받고 짐승의 밥이 되는데 어떻게 누가 교인이 되려겠나.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씁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예? 사실 놀랍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반전에 머무는 사람들이 놀랍다 그러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아버지에게는 남들이 보기에 우와 라고 하는 신기한 것도 우리에게는 그 정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1, 2상이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와 신기하다 기적이다. 우리는 뭡니까? 아니야. 1, 2상이야. 우리는 1, 2상입니다.
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져라 그러면 바다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세가 물을 내서 내 백성들을 먹이라 그러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멈추는 겁니다. 달아 멈춰라 멈추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이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주겠다. 어떻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명하노니 만나는 있을지어다. 아침에 가면 만나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반전이 바르게 우리에게 일상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그렇고 구원의 모든 것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예?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3년 넘도록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종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반전의 진리를, 아니 일상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을 일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상황이 안 좋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는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황에 빼앗기면 현실을 바라보다가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닷물을 보고 물에 빠진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물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처음부터 뭡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물 위를 걷도록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이 안 되는 삶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적이요, 처음부터 반전이요. 예? 물 위를 걷는 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표현이 됩니까? 안 되죠. 떡 2개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아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 위를 걷는 삶이 희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오니까 그 걱정 근심으로 물에 깔아앉는 겁니다. 현실에 깔아앉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고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짓눌릴 겁니다. 그럴 때는 속히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믿음을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실보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더 봐야 됩니다. 현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올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현실을 많이 보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많이 보고 생각하느냐,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내가 많이 보는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많이 보고 세상에 많이 끌리면 가라앉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순간순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묵상하고, 예?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고 반전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예?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또 그 순간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채워주신 겁니다. 예?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식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만큼, 예? 찾아가는 만큼 얻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자라 그래도 하나님을 갖다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찾아가야 됩니다. 예? 기도의 자리로 수시로 찾아가고 묵상하고 집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수시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 꼭 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보느냐? 저는 그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우리나라 그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그 감독이 한 말을 참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예화로도 많이 말씀드린 것을 압니다. 황영조가 몬주익에서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이죠. 마라톤 연습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심지어 자기 감독이 너무 미워가지고 감독을 칼로 죽이려고 그랬던 적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감독이 영조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영조야, 너는 보이나? 나는 환하게 보인다. 그랬대요. 무슨 말일까요? 너는 보이나? 나는 보인다. 그러니 황영조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정도 되니까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는데, 그 감독은 이런 고된 훈련을 다 하고 난 뒤에 황영조 선수가 본선에 들어가서 그 금메달 딸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꿈과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보이나? 나는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힘드냐? 너는 안 보이지. 그러나 나는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각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말씀에 믿음으로 거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그 진리를 제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원리를 믿는다면, 이 반전의 원리를 내 매일 생활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죽음도 반전시키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이 반전의 원리를 폭넓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내 염려와 걱정거리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전과 기적과 반전의 그 은혜를 더욱더 자주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의 문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반전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자주 날아오는 까마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까마귀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 반전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부활의 능력, 오늘 내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반전의 하나님으로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반전의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요, 반전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어떤 종류의 반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반전의 주님이고 역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그대로처럼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물길을 바라보고 험한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빠져서 빠져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반전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반전의 주님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반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